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 신약 성경 311쪽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잘 읽었으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오늘 학습과 입교를 받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받지 못한 양도 있겠지만은 오늘 꽤 많은 학생들이, 친구들이 오늘 학습과 입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학습과 입교를 받는 우리 학생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곧 끊어질 듯 요즘 전국적으로 이렇게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줄어들고 또 우리 합동교단,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60%, 70%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질 듯 말 듯 하면서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구원의 문을 우리 교회 가운데 활짝 열어주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무등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생각보다 많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학습과 입교를 받는 우리 친구들을 축하하면서 한번 다시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지금쯤 내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져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이 시간 예배를 참석하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또 오늘 귀한 예식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도 내가 예수를 모르고 아직도 교회 바깥에서 교회 주변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나는 과연 어떤 운명으로 살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되면 오늘 이렇게 학습을 받고 또 입교를 받는 것이 더 큰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때의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예수 믿은 다음에 지금의 나는 현재의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서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를 길지 않게 아주 짧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뒤에 예식도 있기 때문에 짧게 끝내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집중해서 이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 믿기 전에 그때의 바로 나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또 우리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했던 예수님 밖에 있었던 나입니다. 우리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나였습니다. 이 밖에 아니라고 하는 말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휙 하고 지나쳐 버릴 그럴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내가 그 사람에게 반드시 영생을 그에게 주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무조건 그 사람 자녀로 삼아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다 쏟아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잘나고 자신만만해도 만약에 내가 예수님 밖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은혜와 축복하고는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사실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들 예수님 밖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함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틈에 끼지 못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처럼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도 외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많은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들은 오직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허락이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에는 아무리 하늘의 축복을 다 쌓아놓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와는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가만히 보면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비참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서는 전혀 관계가 없고 상관이 없는 외인들이었기 때문에 자연히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도 없이 또 소망도 없이 그저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또 물결 치면 물결 치는 대로 그냥 되는 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의지하고 붙잡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신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신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형편이었고 우리의 참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습니까? 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세상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저 하다못해 8, 90세까지 그냥 살다가 별일 없이 잘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갔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갔으면 좋겠다. 자녀 손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하는 일을 성공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몇 가지 꼽아봐야 이 5가지 안에 거의 다 들어가는 소망들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은 결국에는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다 사라져버리고 금방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소망이라고 하는 말을 절대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망입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누구나 다 한 번씩 기대하는 것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망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더불어서 저 천국에서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 소망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정말 내 속에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잠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일에 참으로 짧은 이 세상의 7, 80년의 삶을 우리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바깥에,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질 않고 예수님을 잘 모를 때에는 이런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아무런 생각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앞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죄값으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영원토록 끝없이 받아야 되는 정말 어마무시한 무서운 운명이 우리 앞에 떡하니 기다리고 있는데 잠시 살다가 가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출세하고 잘 되고 성공하고 여러분 이게 뭐합니까? 그럼 뭐합니까? 그것은 정말 부질없는 소망이 없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운명을 놓고 세상에서 성경에 나오는 모세처럼 120년 넘게 살면 여러분 그게 뭐합니까? 뭐가 그게 중요합니까? 잠깐 있다가 금방 지나가 버리는 세상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소망이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거꾸로 뒤집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밖에 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참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 밖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 주님으로 믿게 되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엄청난 축복을 무조건 다 주시기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이 모든 축복들은 우리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힘들고 지치고 너무나 어려운 이 세상에서 그 말씀 바라보면 우리에게 참 소망과 위로가 됩니다. 왜 이걸 소망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욕구들을 다 일일이 모두 채워주시진 않으십니다. 그것은 영생이 없는 종교에서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 복되고 좋은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늘 바라보고 소망하는 더 귀하고 더 좋은 그 나라가 있는데 그 좋은 나라를 두고 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 누리게 하십니까? 저 영원한 복되고 귀한 나라가 분명히 확실히 있는데 왜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도록 하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리도록 해 놓으셨기 때문에 소망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들 이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늘 항상 뭐라고 부릅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서로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쭉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이렇게 감사한 일들이 군데군데 문득문득 많이 있습니까? 예수를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정말 너무나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히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현실적으로 내가 조금 고통스럽고 내가 또 살아가면서 조금 고난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다 지나가는 일이라고 하면서 넘길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해 주실 거야. 지금은 내가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이제 넘어갈 수 있을 거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야. 또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어느 날 나에게 갑자기 닥쳐오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막 달려가서 하나님 제가 이런저런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옵소서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바짝 기울여 주시고 다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 나라가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이 듭니까?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누가 도대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나라의 지도자가 정치하는 분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잘못해서 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채찍으로 매를 맞아야 그때서야 그 잘못된 것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끝도 전혀 보이지 않는 슬픔과 고통을 끊임없이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나겠지 싶으면 또 고통과 슬픔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빛을 발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다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나의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복되고 귀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앞으로 혹시나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직장을 잃어버리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아주 너무나 답답한 마음을 안고 늘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나라와 이 정부를 원망하면 여러분 못합니까? 이 사람들이나 저 사람들이나 다들 똑같은 사람인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온갖 어려움들은 결국에는 우리 모두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 이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불안에 벌벌 떨고 있는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때그때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이 우리들에게는 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오직 예수님 밖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소망이 전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오고 나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좀 더 쉬운 말로 바꿔볼까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 안에 약속한 엄청난 축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축복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땅에 잠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겠다라고 약속해 놓으셨고 또 그 나라에 가서는 영원토록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서는 얼마든지 예가 된다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고 싶다고 내 의지, 내 뜻, 내 힘으로 예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늘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오냐 그렇게 해주마. 네가 기도한 대로 네가 구한 대로 그렇게 다 이루어주마 라고 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도 당연하게 그렇고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한마디로 늘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멘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항상 예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늘 항상 아멘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우리를 늘 초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당연하게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고 너무나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불안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이 일이 잘 풀리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꼭 붙잡고 예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는 우리의 부모도 또 우리의 형제도 날 용서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까? 다 깨끗하게 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이실까요?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꼰대 같은 우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그런 이 세상의 그런 아버지가 아니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머리털까지 다 일일이 세고 계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나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계시고 나의 문제가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전부 이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마음속이 작은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고 나의 죄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내가 놀다가 그만 공을 잘못 던져가지고 앞집에 있는 유리창을 와장창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됐다 그냥 괜찮다 하고 아버지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용서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아버지는 내가 유리창을 깬 것을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다 용서해 주셨지만 아버지는 앞집에 가셔가지고 앞집에 유리창 값을 계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나의 온갖 추하고 더러운 죄들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은 죄값은 내가 그것을 갚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갚아주십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외아들,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값을 계산해 주셨고 갚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면 내가 더럽고 추한 죄악 가운데에서
깨끗하게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어떤 증거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말할 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요한일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저희가 이 시간에 꼭 묻고 싶습니다. 이 한 가지 꼭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오늘 학습 세례 받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 안에 정말 생명이 있으세요? 단순하게 내가 살아가면서 숨을 내쉬고 또 그런 생명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생명이 있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정말 있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는 작은 움직임이 있으십니까? 이 움직임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믿음은 절대 묻질 않습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가 바로 믿음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또 피검사도 해보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에는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고 속에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검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율법이고 계명입니다. 예를 들어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주일날에 교회 가지 않아도 별로 그렇게 걱정도 되지가 않고 아무렇지도 않고 아주 당연하다, 아무렇지도 않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정말 내 속에서 생명이 자라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 가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계속해서 내 마음이 편치 않고 찜찜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내 안에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생명이 적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완전히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많이도 아니고 조금씩 고민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갈등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는 사람은 절대 그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만,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도 이런저런 고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을 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합니다. 무슨 고민이 모든 고민이 늘 자기 자신, 나 자신, 또 우리 가족, 이렇게 내 가족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에 있는 사람들도 물론 고민을 합니다. 어떤 고민을 하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아주 놀라운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지금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생명을 죽이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생명을 아주 크게 자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고 비전입니다. 오늘 내 안에 생명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도 없고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맞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저질렀더라도 어떤 잘못과 살아가면서 어떤 실수를 했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걸 보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무지무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제 나의 마음속으로 모시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귀하고 복된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속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현주소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바로 내 것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동안에 이 하나님만을 놓치지 않고 굳게 붙들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힘드시